5장 8절부터 14절까지 5장이 이번 주나 다음 주로 이제 끝이 나겠죠? 벌써 많이 왔어요. 그쵸?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은데 서서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22장까지 가야 되겠죠? 5장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다 같이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 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이 후카트였죠. 후카트. 함께 볼까요? 후카트. 후카트. 네, 민수기 6번째 파라샤였고 총 39번째 파라샤였습니다. 오늘 계시록 강의는 8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8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린 양의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한 손에는 하프를 들고 다른 손에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들고 엎드려서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손에는 하프를 들고 한 손에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검은고가 아니고 하프입니다. 아시겠죠? 대한민국 우리 조선시대 악기 검은고가 아니고요. 다윗이 만든 하프와 그 다음에 금대접을 들고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시대에 참된 성도들이 올려드렸던 기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참된 성도들이 올려드렸던 기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드리는 기도는 무의미하고 공허한 기도가 아닙니다. 아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장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는 공허하거나 무의미하거나 혹은 소음과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향과 같고 금대접에 담을 만큼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이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이제 곧 응답될 성도의 기도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때 응답이 나타날 그 성도의 기도들, 그 기도들은 어떤 기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킹덤을 구하는 기도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킹덤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기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기도에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비누 쉐바 샤마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주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와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도 아비누 셰바 샤마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Let your kingdom come, 타보 말쿠테카, 당신의 왕국이 임하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시대가 속히 오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관역을 명중시키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향과 같아서 금대접에 담겨서 천사들이 여러분 소중하게 받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소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끄럽기만 하고, 그죠? 시끄럽기만 하고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욕망이나 채우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이제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향과 같고 여러분 금대접에 담길 만큼 가치가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줄기차게 여러분 끊임없이 올려드려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 나타나는 여러분 그들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메시아 왕국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적인 승리로 말미암아서 가슴 벅찬 새 노래 시르하다시, 새 노래를 올려드리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9절부터 보시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세 가지 무리가 세 가지 종류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흥분되는 시간이죠.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사건은 굉장히 흥분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무리가 세 가지 종류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서 섬기는 네 생물과 24장로의 찬양입니다.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천사들, 그렇죠? 허다한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답해서 이제 모든 피조물이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에서 지으심을 받은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존재들과 땅에 있는 존재들과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여러분 순서대로 지금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가 올려드린 찬양의 주제는 어린 양의 구속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린 양의 구속 사역. 어린 양의 구속 사역, 이게 주제입니다. 어린 양의 구속 사역을 언급하면서 어린 양을 찬양하며 높이고 있죠. 어린 양의 구속 사역. 그 다음으로 수많은 허다한 천사들의 찬양은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어린 양의 합당하심, 어린 양이 합당하시도다. 일곱 가지 것들을 언급하면서 어린 양이 그것들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피조물의 찬양은 앞선 7가지 것들 중에 특별히 4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돌려드리면서 찬양을 합니다. 자, 4가지. 7가지는 뭘까요? 한번 불러볼까요? 허다한 천사들의 찬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자, 7가지. 능력은 오즈랍니다. 오즈. 합시다. 오즈. 네, 오즈.
오즈. 오즈가 힘, 능력입니다. 부는 오쉐르라고 합니다. 오쉐르. 따라서 오쉐르. 오쉐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오쉐르. 부. 능력과 부와. 지혜는 뭘까요? 호크마. 따라서 호크마. 네, 호크마. 호크마. 자주 들으면 여러분 금방 이해하기 쉽습니다. 힘은 뭘까요? 게브라. 따라서 게브라. 게브라. 네, 게브라예요. 존귀. 존귀는 하다르. 따라서 하다르. 하다르. 영광. 카보드. 찬송은 뭘까요? 브라카. 브라카.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린 양께 돌리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어린 양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할렐루야. 어린 양이 모든 것들을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우리도 이런 찬양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부르죠. 오늘 오후에 어린 양께, 여러분 어린 양께 모든 것들을 돌려드리면서 우리가 하늘의 존재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을 불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이 네 가지 것들을 언급하면서 또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뭡니까? 불러주세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도다. 그죠? 찬송은 뭘까요? 찬송은 브라카. 다서 브라카. 브라카. 존귀는 하다르. 영광은 카보드. 권능은 게브라. 그죠? 히브리어에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브라카, 축복, 찬양, 그죠? 하다르, 영광, 존귀. 카보드, 영광. 게브라, 능력, 파워, 힘. 이렇게 되죠. 자, 어린 양이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어린 양이신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신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시고 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이것들로 인해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감격적인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이한 사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요 중요한 말씀인데 다 놓쳐버려요. 여기서 특이한 사실은 뭐냐면 어린 양이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으로 경배와 찬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은 누구예요? 여기서 어린 양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신랑이신 메시아죠. 이스라엘의 신랑이신 메시아. 어린 양이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에서 찬양을 받고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이 혹은 이스라엘의 신랑이신 메시아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에서 찬양과 경배를 지금 받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네 생물과 24장로와 허다한 천사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어린 양을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오케이? 라우이 하세 그러고 있어요. 라우이 하세. 어린 양이 합당하시도다. 어린 양을 높이고 있다고요.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죠?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피조물들은 이제 비로소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이랬죠.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여러분 나란히 병치시키고 있어요. 나란히 병치시키고 있다고요.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것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오늘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그냥 인간에 불과한 존재예요. 뛰어난 인간, 능력 있는 인간, 뛰어난 인간에 불과한데, 그러나 진짜 히브리 관점은 진짜 고대 유대인들의 관점, 이게 고대 유대인들의 관점이에요. 아멘입니까? 고대 유대인들, 고대 히브리인들이 인식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 그 메시아는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 분이시다. 어린 양은 마시아크 벤 요셉이시다. 할렐루야. 마시아크 벤 요셉,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 그 마시아크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단순히 인간이 아니고, 단순히 천사도 아니고, 단순히 천사장도 아니고, 아멘? 단순히 인간도 아니고, 단순히 천사장에 불과한 존재도 아니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의 권위와 신성과 능력과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와는 단순히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와는 단순히 천사장이나 천사도 아닙니다. 예수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와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의 신성을 조금 더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만나면, 그렇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메시아의 신성을 믿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메시아의 신성을 믿지 않는다. 메시아의 신성을 믿으면 마치 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여러분 이방인입니까? 메시아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사도들이에요. 유대인 사도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은 뭐냐? 어린 양이신 예수와는 마시아크 벤 요셉으로 나타나신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의 신성과 권위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여러분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는, 여러분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 예수와는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분명히 구별되는 분이세요. 동의하십니까? 분명히 구별되면서도 에하드입니다. 분명히 구별되면서도 하나이십니다. 무엇에 있어서? 신성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권위에 있어서, 여러분 통치권에 있어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에하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신성, 동일한 능력, 동일한 영광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그래서 조금도 분리할 수 없고 동일하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만유의 통치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와께 모든 것을 위임하셨어요. 모든 것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적인 대리자이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위임하신 신적 대리자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여러분 피조물 위에 그분을 높이시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와 여러분 권한을 위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이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금 찬양과 경배를 받고 계신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이거를 그냥 넘기면 안 돼. 그냥 넘기면 안 돼. 왜? 이것은 오늘날 정통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거지만 우리는 무엇을 확신해야 됩니까? 이게 진짜 히브리 관점이다. 이게 진짜 유대적인 관점이다. 할렐루야. 지금 현재 정통파 유대인들의 그런 관점은요, 여러분 오도된 것입니다. 살짝 빗나간 거예요. 왜곡된 것입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과 권위와 능력을 그대로 가지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의 신성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메시아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신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메시아가 인간으로 나타나셔야만 했습니까? 왜 메시아께서 인간으로 나타나셔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 안 하시는 것 같죠? 그러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어린 양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어린 양이세요. 요한계시록 주인공이 어린 양이라고요. 아멘. 예수와를 어린 양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와를 어린 양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린 양의 사자의 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린 양이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린 양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고 그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가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한대요.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한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너무나 겸손하고 너무나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의 여러분 영적인 눈은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꿰뚫어 볼 때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양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눈이 열린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이세요. 어린 양이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뭐냐?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특징은 어린 양,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그 어린 양, 마시악 벤 요셉으로 나타나신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고 신랑이신 그분이지만 그 어린 양을 창조주 하나님과 나란히 지금 병치시키고 있다. 나란히 병치시켜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어린 양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린 양과 하나님을 지금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6장 16절을 봅시다. 6장 16절. 계시록 6장 16절. 6장 16절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게 있죠. 자, 이 말씀에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가 나란히 병치되고 있어요. 나란히 병치됨으로써 어린 양이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의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린 양은 보통 어린 양이 아닌 거예요. 이 어린 양은 일반적인 어린 양이 아닌 겁니다. 이 어린 양은 모든 신성과 능력을 가지신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적 대리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서 그러잖아요. 그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가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와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를 지금 나란히 병치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의 여러분 권위와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명확히 하고 계시죠. 또 계시록 22장을 봅시다. 22장 1절을 봅시다. 22장 1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있냐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한강물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근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흘러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 흘러나오는 원천이 하나님의 보좌이면서 동시에 어린 양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대.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걸 알겠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건 당연하지.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보좌와 더불어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대요. 아멘.
이분이 어린 양이십니다. 이분이 예수와이십니다. 아멘. 이 어린 양이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과 동일한 권위와 동일한 권능을 가지신 여러분 만유의 통치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 연약해 보이고 겸손하고 힘없어 보이고 이 땅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어린 양 예수와께서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의 권위와 그 다음에 신성과 능력을 가지사 모든 피조물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 양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을 우리가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뭐예요? 겸손의 길, 헌신의 길, 자기 희생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셨던 그 예수와의 뒤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자기 희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고 이 땅에서 부를 취하고 이 땅에서 명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겸손과 순종과 온유와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삶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러분 따라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진짜 보잘것없어요. 이 세상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정말 연약한 어린 양 같은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칠 수가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을 기억하십시오. 어린 양이 여러분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정말 듣보잡으로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아무런 존재감도 없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 이 세상에서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이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어린 양의 길을 기꺼이 선택한다면 나중에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나의 보좌의 그를 여러분 높여서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는 영광을 그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앉아서 토라를 저에게서 듣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 받고 여러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리고 제가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짜 여러분 진짜 뭐라고 그럴까요? 진짜 길고 짧은 것은 그 나라에서 메시아 왕국에서 드러날 겁니다. 아멘. 제가 그곳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Reversal of Destiny예요. Reversal of Fate예요. 운명의 역전입니다. 운명의 역전. 할렐루야.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요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질 것이요. 아멘.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히브리적인 Reversal of Destiny예요. 운명의 역전입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운명의 역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이 땅에서 힘이 있고 이 땅에서 대단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대접을 받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메시아 왕국이 나타나게 되면 운명의 역전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 자들은 천국에서 발견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이름도 없고 아무 여러분 존재감도 없이 쓸쓸히 여러분 교회 뒤편에서 청소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굳은 일을 도맡아 했던 그런 분들이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고 여러분 끝까지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와의 보좌 곁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것이 바로 천국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관점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칭찬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고 달려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을 따르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어린 양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초항받기를 거부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자들이 왕으로 삼을 주님은 거절하시고 여러분 쓸쓸히 물러가시죠. 조용한 물러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잠히 자기에게 하라고 주신 그 미션,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여러분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어린 양의 사역을 주님은 온전히 완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이게 바로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괴롭고 때로는 분통이 터지고 때로는 조급하고 안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누가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혹시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의 존재감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별로 돈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이 땅에서 명예도 막 얻지 못하는 것 같고 별로 영향력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속에서 속에서 막 분통이 터지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천국의 관점으로 여러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Reversal of Destiny를 기억하십시오. Reversal of Fate. 운명의 역전이 일어날 겁니다. 운명의 역전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깜짝 놀랄 걸죠, 다들 보면서. 세상에 저 사람이 저렇게 높은 곳에 쳐다보지도 못해,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좀 아는 척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는 척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고요. 문직이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문직이라도 되면 족하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9절에서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부른 새 노래는 그 초점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께 모아져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랬죠? 자,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을 높이고 있어요. 어린 양이 합당하시도다. 그죠? 히브리어로 보니까 라우이 아타 그랬어요. 당신이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주어가 어디서 도대체? 이게 한글의 맹점이에요. 한글의 맹점. 주어가 없어. 주어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누가? 주어가 어디 있어요? 우리말은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기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동이 잘 통하는 나라. 좌파들의 거짓 선동 사람들이 넘어가. 두리뭉실하게 주어도 없이 막 두리뭉실하게만 하고 넘어가니까 사람 다 넘어가요. 영어로 보면 you are worthy. 확실합니다. 당신이 합당하십니다. 아멘. 당신이 합당하십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당신이 합당하시도다. 할렐루야. 왜 그분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지 노래하고 있죠. 그 이유는 그 다음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작.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것이 뭐예요? 메시아의 구속 사역입니다. 어린 양의 구속 사역. 마시아 그 요셉 어린 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분이 이루신 구속 사역입니다. redemptive work라고 하죠. redemptive work. 구속 사역이에요. 구속 사역. 자,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고 노래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 그분의 구속 사역 때문에. 자, 어린 양이
어린 양이 2000년 전에 구속자로 나타나셨어요. 구속자. 구속자를 뭐라고 그래요? 고엘이라고 그러죠. 고엘. 따라서 고엘. 고엘. 네, 고엘. 구속자로 나타나셔서 그분이 구속을 행하셨어요. 구속은 뭐예요? 구속은 뭘까요? 게울라. 따라서 게울라. 네, 구속자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로 나타나셔서 그분이 게울라, 구속을 행하셨어요. 고엘이란 말은 구속자인데 영어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kinsman redeemer이에요. kinsman redeemer. 친척 구속자. 근족, 가까운 친족, 근족 구속자 이렇게 표현하죠. kinsman redeemer, 고엘. 자, 어린 양이신 예수와께서 2000년 전에 고엘로 나타나셔서 게울라를 행하신 것, 그렇죠? 게울라를 행하신 것을 지금 노래하고, 그 게울라를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복을 떼기 합당하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자, 구속,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구속이란 말이 참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너무 이제 오랫동안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이걸 다른 단어로 바꾸기도 힘들어요. 구속, 게울라예요. 히브리어는 게울라. 자, 이 구속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구속이 뭐냐? 히브리적으로 사람들이 구원과 구속을 헷갈립니다. 구원과 구속은 엄밀하게 다릅니다. 엄밀하게 달라요. 자, 구속이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그죠?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노예를 해방하여 되사오는 것입니다. 되사오는 것. 이게 구속입니다. 노예 상태에 있던 자들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를 되사오는 것, 자유케 해서 되사오는 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 예수와께서 구속자로 오셔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하시고 그 노예들을 여러분 다시 되사셨습니다. 아멘? 되사셨어요.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르면 혹은 토라의 요건에 따르면 구속자가 되기 위한 자격이 있어요. 자격. 구속자가 갖추어야 될 5가지 자격 요건이 있어요. 5가지 자격 요건이 충족이 돼야만이 구속자가 될 수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자, 구속자의 고엘의 자격 요건, 5가지 자격 요건. 이 자격 요건에 합당해야, 들어맞아야만이 구속자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구속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가까운 친족이어야 됩니다. 가까운 친족이어야 된다. 두 번째, 노예를 구속하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가 있어야 돼요. 자발적 의지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강요에 못 이겨서 혹은 억지로 구속자가 될 수는 없어요. 강요에 못 이겨서 억지로 구속자가 될 수는 없어요.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죠? 자원함으로 노예를 구속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요건입니다. 구속자가 노예를 구속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를 가져야 되고, 세 번째,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야 돼요.
절차상의 하자.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야 된다. 절차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토라입니다. 토라. 그죠? 토라. 토라와 뭐 온갖 규례들이죠. 규례들. 토라와 여러 가지 규례들에 나와 있는 거기에 대해서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야 된다. 네 번째, 본인 자신이 자유인이어야 됩니다. 본인 자신이 자유인이어야 돼요. 노예가 노예를 구속할 수 없어요. 노예가 노예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노예인 주제에, 자기가 노예인 주제에 다른 노예를 구속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본인 자신이 자유인이어야 돼요. 아멘? 본인 자신이 자유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노예를 구속하는데 노예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값을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충분한 값을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다섯 가지 자격 요건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구속자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구속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합당했던 인물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유력한 자 보아스였어요. 자, 우리 주 예수와는 합당한 구속자이십니까? 무조건 아멘이죠? 살펴보지도 않고. 자, 우리 주 예수와는 가까운 친족이십니까? 유대인으로 나타나시잖아요. 유대인. 예수와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구속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의 가까운 근족, 가까운 친족이에요. 유대인은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멘? 왜 유대인이 되셔야 되나? 봐, 여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예수와가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어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까운 근족인 거예요. 모든 인간의 가까운 근족인 거예요. 아멘? 모든 인간의 가까운 친족의 자격을 갖추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인간을 구속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과 동류가 되신 거예요. 동류가. 각 근족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킨스맨 리디머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와는 당연히 가까운 근족입니다. 유대인의 근족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근족으로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첫 번째 자격 오케이입니까? 첫 번째 자격 yes. 왜 예수와께서 인간을 오셨는지 알겠죠? 예, 많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이유에, 근데 중요한 이유, 우리와 가까운 존재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와는 너희를 구속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로 오신 분이십니까? 예스. 아버지의 강요에 못 이겨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를 그분이 스스로 비우셨어요. 할렐루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자기를 비우셨어요. 할렐루야. 하늘 보좌를 기쁨으로 떠나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전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고엘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와는 이 땅에 오셔서 구속자가 되는데 필요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습니까? 예스. 예수와는 토라를 어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와는 여러분 토라에 나타나 있는 모든 규례들을 그대로 다 지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는 안식일도 지키셨고 절기도 지키셨고, 예수와는 8일째 할례도 받으셨고, 모든 규례들을 다 지키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스라엘과 인류를 구속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들을 하나하나 그분이 다 수행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자도 없어요. 어떤 하자도. 예수와께서 6월절 시즌에
6월절 니산월 10일경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다 총동원돼 가지고 예수와의 흠을 찾으려고 그랬어요. 흠을 찾으려고 했는데 흠을 찾을 수 있었다 없었다?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하자도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구속자가 되는데 필요한, 어린 양으로 죽으신 데 필요한 어떤 하자도 발견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구속자가 되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와는 본인 자신이 자유인이셨습니까? 예스. 예수와는 여러분 죄를 지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죄에게 어떤 빚도 짓지 않으셨어요. 어떤 빚도 없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에게 빚진 게 없어요. 그분은 죄의 노예가 아니셨어요. 아멘. 그래서 일평생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악에 묶여있고 죄악에 빚진 자들을 여러분 모조리 다 구속할 수 있는 자유인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와이십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완전한 자유인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왜? 그분 자신이 자유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속해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죄에게 어떤 빚도 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너의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피라고 말씀합니다. 피. 이 피는 자신의 생명입니다.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 그죠?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 값으로 내어놓으셨어요. 그분의 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피로 피값을 지불하시고 피로 여러분 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 피로 여러분 모든 온 이스라엘을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이방인들 그분이 친히 사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소유로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뭐가 선언된 것입니까? 자유가 선언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해방이 선언된 겁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죄로부터의 해방이 선언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와의 구속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죄가 나를 얽어맬 수 없다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에게 질 수 없다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너의 해방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이제 나는 죄에게 나 자신을 드릴 수 없고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것이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은 죄만을 주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고 돌아선다면 우리는 죄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죄에게 빚진 모든 그 죄의 값을 예수와께서 자신의 피로 다 자신의 생명으로 이미 값을 지불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가운데 살 필요가 없어요. 죄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아멘. 죄를 미워하십시오. 여러분, 죄를 미워하십시오. 죄는 여러분을 노예로 삼습니다. 죄는 우리를 노예로 삼아요. 우리를 속박합니다. 우리를 올가맵니다. 우리의 자유를 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죄를 사랑한다는 게 문제죠. 죄가 뭔지를 먼저 모르고, 첫 번째 죄가 뭔지를 모르고, 두 번째 죄에 집착하고 죄를 사랑하고 있어. 이게 오늘날 믿는 자들의 문제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의 문제예요. 죄가 뭔지를 몰라. 첫 번째,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일이,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 죄에 집착하고 있고 그 죄와 더불어 뒹굴고 있고 그 죄에서 떠나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인 무지 상태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어둠에 여러분 어둠에 묶여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죄에서 이미 해방하셨는데, 아멘. 이미 해방을 선언하셨어요. 이 구속이라는 게 너의 해방을 선언한 거예요. 아멘. I am free. 나는 자유입니다. 근데 무엇으로부터 자유한지도 몰라.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죄를 알려면 어떻게 된다? 죄가 뭔지를 알려면, 죄에 민감해지려면
토라를 부지런히 알아야 되겠죠. 토라에 보면 죄가 다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일단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야지 죄를 피할 거 아니에요. 무엇이 똥인지 된장이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완벽한 구속자로 오신 예수와를 찬양합니다. 완벽한 구속자로 오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이 어린 양의 구속으로 인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미 노예 해방이 선언되었고 죄에 대한 모든 값이 지불되었고, 아멘?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인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예수와 의해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주님이 누구에게 드리셨어요? 누구에게 드리셨어요? 노예 해방, 죄에게서 뺏어와가지고, 여러분 죄에서 뺏어와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모든 믿는 자들 누구에게 드리셨어요?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멘? 하나님의 세굴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들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신분을 주장해야 돼. 믿음으로. 그 신분을 주장하고 믿음으로 꽉 붙들어야 됩니다. 멍텅 어리멍텅 있지 마시고, 죄의 공격이 오고 세상의 공격이 오를 때, 유혹이 오를 때 헤매려 있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아멘?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소속이 바뀌었어요. 소속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십자가에서 주인이 바뀌었다고. 노예 해방 선언이 되면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할 것입니다. 죄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육적인 본성에 우리는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주신 거룩한 본성을 따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주장하고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수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는 말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믿는 자는 말하게 되어 있고 믿는 자는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 배워가지고 믿는지 마는지도 몰라. 믿음을 고백할지도 모르고 믿음에 뒤따르는 행동도 없어. 이건 가짜 믿음인 거예요. 헬라적인 믿음은 가짜예요, 여러분. 진짜 믿는 자는 그것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어디 가서 자랑하고 다니겠지. 안 그래요? 말하게 돼 있어. 대중적인 장소에서는 무리가 되니까 말 안 하겠지만은 가까운 사람들은 나 대통령 아들이거든. 사실은 다 말하게 돼 있다고요. 믿는 자는 말하게 되어 있고 믿는 자는 그 믿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다고요. 나를 개라고 믿는 자는 개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나는 개야. 이런 사람들 개처럼 행동한다니까요. 개의 DNA를 가진 자는 개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는 여러분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왕의 아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늘의 왕족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른손 들고 나는 하늘의 왕족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도 하늘의 왕족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는 하늘의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로얄 패밀리에 우리는 속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저렴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행동이 저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의 언어, 말, 행동 하나하나가 저렴하면 안 돼요. 굉장히 고상하고 품격 있고 거룩한 삶을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왕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그렇게 비굴하게 행동을 해요? 왜 그렇게 비겁하게 행동을 해요? 문재양 집단이 온갖 거짓말과 온갖 여러분 악한 말들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데 거기서 비겁하게 덜덜덜 떨고 있고
혹시 내가 잘못 말해가지고 감옥에 끌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우리는 하늘의 왕족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하늘의 왕족입니다.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진리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쫄릴 필요가 없어요. 쫄릴 필요가. 요즘 문재인이 쫄려 있잖아요, 그죠? 죽을까봐 온갖 뒤에서 했던 이중 플레이가 다 드러나잖아요. 존 볼턴에 의해서 막 드러나고 그러잖아요. 지네들이 쫄려요. 그래서 6.25 뭐 기념식도 아닌 기념식에서 문재인이 6.25 노래를 불렀다네요. 진짜 그랬나 모르겠어요. 권사님 진짜입니까?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6.25 노래를 가사를 바꿔버렸대. 가사를 바꾼 노래로 부르지 않았을까요? 원본으로 불렀을까요? 한번 보고 싶어. 6.25 노래 뭔지 아세요?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나를 조국을 원수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북한을 원수라고 지금 하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나를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요. 발을 굴러 땅을 치며, 모르지? 헤리지 모르지? 이제야 갑불이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쫓고 또 쫓아. 이게 6.25 노래예요. 이 문재인이 이걸 불렀대요. 왜? 세상에 믿어지지가 않아. 이게 뭐냐면 쫄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죽을까봐 자기들이 정치가 막 드러나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을 여러분 박살내고 북한을 접수 평정 막 할 날이 지금 다가오는 것 같으니까 뭔가 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불렀다는 거야. 와, 이거 절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야. 거짓의 무리들이 쫄려야 됩니다. 거짓의 무리들은요, 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의 거짓과 속임수가 드러날까봐. 아멘? 자기들의 거짓과 속임수가 드러나 그들은 자꾸 빛을 피해가지고 달아나게 돼 있고 어둠 속으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의인들은 사자같이 용맹하니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진짜 진리를 믿고 진짜 하늘의 왕족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쫄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여러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생충이 아니에요. 쟤네들이 기생충이지. 아멘을 누가 또 크게 하시네. 아멘. 우리의 고엘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아가 우리의 고엘이 되셨고, 그분이 게울라를 십자가에서 행하셨고, 아멘. 그 게울라가 십자가에서 선언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속으로 게울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됐어요. 우리는 과거에 죄의 노예였고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렴한 사고, 저렴한 행동, 저렴한 언어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들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몰라주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눈에 가리워져 있어요. 지금은 이건 무지한 사람들에게 가리워져 있고, 안 믿는 자들에게 가리워져 있고, 세상에게 가리워져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 가려져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 할렐루야. 그렇지만 이걸 아십시오. 이 놀라운 사실이, 이 십자가의 게울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난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가, 정체성의 변화가 여러분 온 세상이 알도록 명백하게 드러날 때가 옵니다. 그때가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때가 되면 전 온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늘의 왕족이라는 사실을 알아주게 되어 있고, 우리가 통치할 때 우리의 통치권에 굴복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미 그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걸로 여기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에 메시아 왕국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이 임한 것으로 믿고 우리는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의 정체성대로, 우리의 새로운 신분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아멘? 하늘의 스탠다드대로 사는 거예요. 하늘의 스탠다드.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분, 하늘의 스탠다드, 그죠? 하늘의 헌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행동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고치고 깨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누가 시계를 저렇게 돌려놨지? 얼어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시간을 보고 오늘 절반도 안 했는데 큰일 났네. 53분이니까 오늘 여기에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배부르시죠?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찮은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엄청난 존재들이에요. 엄청난 존재들입니다. 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납시다.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고엘로 오신 예수와 그 어린 양을 우리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어린 양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어린 양을 더 가까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어린 양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신지 따라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어린 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척 구속자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구속을 십자가에서 행하시고 자신의 핏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주님 내어 드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노예를 해방시키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던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소유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늘의 왕족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그 예수와의 구속을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와의 구속을 우리가 날마다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린 양이 합당하십니다. 그 어린 양이 합당하십니다. 그 어린 양의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주님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와 구속자로 오신 예수와 게울라 구속을 행하시기 위하여 주님 고엘로 오신, 우리의 고엘로 오신 그 예수와를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아버지여 패배주의를 버리고 우리 안에 아버지여 하찮고 우리 안에 부족하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뜨감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 우리가 죄를 떠나서 악을 떠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어린 양께 순종하며 어린 양을 따라가며 어린 양의 삶을 본받는, 어린 양의 겸손과 순종과 온유하심을 본받는 우리의 삶을 주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자기 인생을 우리가 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천국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관점으로 살게 하소서. 천국의 관점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양이 합당하십니다. 라우이 하세 어린 양이 합당하십니다. 어린 양을 높여드립니다.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신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어린 양이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어린 양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신성과 영광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어린 양을 더 가까이 따르는 어린 양의 제자들, 어린 양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비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의 왕족들입니다. 하늘의 왕족답게 말하고 하늘의 왕족답게 행할 것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주님 모든 열등감, 모든 아버지는 자기 연민과 모든 자기 비하의 감정들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토라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 그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셴 예슈아 메시케이누 사르하 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